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7장 말씀. 아가서 7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움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 왕을 기다리며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아가서의 주인공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아가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그런 독특한 표현들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셨습니까?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죠. 시적인 표현으로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가서 7장에 오늘 읽은 말씀과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해서 아가서 말씀은 끝이 나지만, 하지만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독특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시면서 아마 찾으셨을 겁니다. 오늘도 그 반복되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의 특별한 그 표현들을 우리가 같이 본 후에 지난주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을 우리 처음부터 보면 이 아가서 7장을 보면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아가서 7장만의 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금요일 날 김반석 목사님의 그 설교 본문 중에 그 맨 마지막 부분 6장 13절에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갖고 계신 각자 개인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들을 보시면 6장 13절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14절 없음이라고 이렇게 14절이 13절에 포함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 표현이 없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6장 13절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70인역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역을 보면 이게 7장 1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이 7장을 보기 위해서는 6장 13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술람미 여인,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등장했던 이 여인의 정체가 드디어 7장 1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기준으로 6장 마지막에 등장한 이 술람미 여인이. 자, 우리는 이 남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잘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이다, 목자다, 이런 그 시상이 계속 전개가 됐습니다. 왕이시고 목자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금방 그 이미지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제 이후에 주중 설교자들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신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아가라는 이 시를 지은 이 솔로몬 왕이 1장 1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이 세상에서 그 이전과 이후에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이 솔로몬이 도대체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어스한 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계속 숨겨놓다가 드디어 이제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이 표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군가, 그리고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의 그 내용의 뜻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바로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6장 13절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시면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냐?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고 박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 32장에 이 마하나임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는 가운데 이 약복나루에 가까이 와서 이 삼촌과 헤어진 이후, 외삼촌과 헤어진 이후에 이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나임이에요. 그곳이 이제 지명 이름까지 됐는데, 이 마하나임 사이에서 이 여인이 춤추는 것을 이제 보려느냐, 이런 그 질문을 이제 던지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게 이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마하나임 지역에서 춤추는 둥근 원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의 해석은 조금 다른데, 이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그 뜻을 사전을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하나흐라고 하는 그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 말고 이게 둘이란 뜻이에요. 두 배의 하나님의 군대,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 사이에서 춤을 춘다, 이 얘기는 군중과 군중 사이에서 이 여인이 춤을 추고 있다, 이게 아마도 결혼식 가운데 또는 축제 가운데 추는 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또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저의 해석을 그렇게 저도 그쪽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무리는 어떤 무리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따가 그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마하나임 사이에서 춤추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자, 어떻게 그 시선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시가 발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 그리고 배꼽, 허리, 그리고 가슴, 그리고 눈, 코, 그리고 머리, 목과 머리, 머리카락, 이렇게 해서 아래부터 위까지 쭉 훑어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비유들을 가지고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4절입니다. 연못 같다. 이 헤스본이라는 곳이 바로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시온 왕이 다스렸던 바로 그 곳인데, 근데 그곳에 이 문이 있었고, 당시에 이 아가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고 그 문 곁에는 2개의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맑고 빛이 비추면은 이렇게 비춰지는 맑은 연못이 2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바로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이 쌍둥이 같이 생긴 그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이 자기가 다녀봤던 이스라엘 온 땅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곳을 가지고, 마치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는 뭐 백두산 천지 같은 그런 맑은 그런 물, 한라산의 백록당 같은 그런 그 물, 칼데라 호수에 있는 그런 맑고 투명한 물,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그렇게 시상으로 갖다 쓴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이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이 맑은 못을 가지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제 9절까지 해서 9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곡까지가 바로 남자 또는 합창단들이 부르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남자 또는 합창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여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이거는 신뢰가 되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 대놓고서 뭐 아름답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적인 정서에는 맞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남편이 또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을 한다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여인의 이 육체적인 이 아름다움을, 그것을 묘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사랑하는 그 남자의 고백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시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자 파트가 있고 여자 파트가 있고, 우리 합창으로 따지자면 테너 파트가 있고 소프라노 파트가 있고 알토 파트가 있고 베이스 파트가 있고 남성과 여성의 파트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다 함께하는 합창 파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게 어디가 남자 파트일까, 어디가 여자 파트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보시게 되는데, 실제 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이곳은 남자 파트일 것이다, 이곳은 여자 파트일 것이다 나누는 것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도 보고, 그리고 쉬운 성경도 보고, 우리말 성경도 보고, 그리고 여러 성경들을 보고, 그리고 영어 성경들 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파트를 정해 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읽을 때 딱 분명하게 남자 파트인지 여자 파트인지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에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남자 파트인지 여자 파트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9절의 이 하반절 부분은 여자의 파트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여인이 부르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 즉 히브리어 성경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아마도 남자 또는 합창의 파트,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는 거니까 여성 자신은 아니겠죠. 그래서 9절 상반절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 9절 하반절 부분은 분명히 여자의 파트일 것이다. 근데 이 여자가 9절 하반절 부분을 고백한 이후에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 파트냐 남자 파트냐 제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떤 성경에서는 여자 부분, 어떤 성경에서는 남자 부분으로 이 부분을 각 성경의 편집자들마다 그것을 나눠 놓았는데, 저는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남자 여자가 또 섞여 있는 부분이다, 섞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을 남자 파트로 볼 수 있느냐? 13절을 보시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앞에 있는 이 설교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창고로부터 옛것과 새것을 부지런히 날라다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자를 바로 앞에 있는 설교자,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 세상을 향하여 그 옛것과 새것을 부지런히 가져다가 날라야 될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옛것과 새것,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는 아마도 남자 파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표현이 바로 아가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근데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손에 기르시는 양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절 부분을 9절 하반절과 이어지는 여성의 파트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걸 남자의 파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2장 16절에 분명히 2장 16절은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속해 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2장 16절과 오늘 나와 있는 7장 10절의 말씀이 이것이 서로 교차되면서 남성의 파트로도 볼 수 있고 여성의 파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1절을 또 보시면 이게 바로 아가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부분은 분명히 남성 파트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은 청혼이에요. 그리고 아가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 이후에 아가서 3장에서 이제 결혼식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향하여 머물러 있는 우리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의 신부된 교회가, 우리들이 거기에 대하여 11절에 대해서 이 여성 파트라고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가요 라고 화답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께서 나랑 같이 갈래?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나랑 같이 가요. 내가 그 길을 갈게요. 예전에 억지로 끌려갔다면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화답의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있는 또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동네라는 것이 바로 고페르라고 하는, 이 코페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고벨화, 이 말과 같은 동족 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개역성경에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동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고벨화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들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11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고벨화 사이에서 잠을 자자. 들로 가서, 그래서 그 풀밭에 누워서, 꽃밭에 누워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네라는 해석이 문제가 없어요. 들에서도 도시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디 있든지 우리가 신랑과 함께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들이 또 더 있지만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 이 갑자기 1절부터 그 6장 거의 마지막까지 등장하지 않던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의 이 천재성, 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이 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술람미, 솔로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 글자는 자음으로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솔로몬에 해당하는 그 자음과 술람미에 해당하는 이 자음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넴 여인이다,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나 모습,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나의 모습, 이 솔로몬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목자는 마치 자기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 그리고 솔로몬 왕처럼 그의 백성을,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왕을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으로, 똑같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신, 그리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이름 안에 담아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이 이 숨겨놓은 이 이름, 이 술람미 여인은 단순히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왕으로서의 자신, 그것을 이렇게 아가서 말씀에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에서부터 이제 이 여인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합창으로부터 시작해서 네가 왕의 침상으로 가면은 우리도 같이 가마 하면서 하는 그 합창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아가서 말씀이 이전에 설교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절 해방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 그때 읽혀졌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바를 그때 불렀다면, 오늘날 우리 이 아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1장에 보면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등장을 해요.
그리고 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남자가 여인을 부르고, 그리고 3장에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요. 그리고 5장에 갔을 때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남자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왜 그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5장에서 파수하는 자들로부터 아마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남자를, 그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가운데 간절하게 찾고 찾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5장과 6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헤어진 가운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장 맨 마지막 구절이 그 남자를 다시 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빨리 오십시오 주님. 그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다시 만날 그 남자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끝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혼한 존재로,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잠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과는 우리가 헤어져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곁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오늘 7장 말씀과 같은 그런 칭찬과 아름다움을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는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그것을 고대하며 부르는 성도들의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넘어서 창조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이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그 노래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아가서를 주님 앞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냥 우리를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 가운데,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시는지,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 그 가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그 마음, 연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그 간절한 그 사랑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예배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서로 상호 고백하며 교통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사라진 예배,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돼버린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아가서의 고백, 이 노래 중에 노래를 우리도 부르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앉아서 휴대폰 보고 그냥 앉아서 딴짓하고 졸고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름답다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주를 향하여 함께 일어나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아가서의 그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자리를 오늘도 사모하며 다시 만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힘이 다할지라도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다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간구하오니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님 다시 오실 것들 기다립니다. 그 앞에 설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오시고 아버지 온전한 구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께서 그 일들을 구원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호경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